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42대 되는 예비군 훈련이 있었더라고 지난주에, 그죠? 네, 제가 주중에 부대 잠깐 들어와서 우리 42대 대장님 만나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종교행사 예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있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문 집회에 우리 방공중대도 뭐 우리 중대장님이 집사님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고 42대 대장님도 크리스찬이신데 군단교회 출석하고 계셔서 우리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1월 2일 날 우리 위문 집회를 대대적으로 하니까 우리 좀 많이 좀 용사들 좀 참여시켜주고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우리 진지 올라가는 우리 용사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날도 라이브로 방송을 할 거예요. 우리 위문 집회 때도 CCM 사역자분 오시고 또 선배님들 오시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을 라이브 실황으로 다 송출하고 그 시간에 근무인 사람은 또 녹화된 거를 볼 수 있도록 밴드에다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여튼 가급적으로 많이 현장에 나와서 참여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하는 형제들은 우리 온라인으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참 좀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주일 설교 때는 제가 제가 인도하는 다른 교회 높은 뜻 백오교회에 민간교회에서 이제 위문 예배를 오시는 바람에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아서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약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다시 우리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말씀을 이어갈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스토리를 짧게 복습을 해야 오늘 말씀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지난주에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그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지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지금 기억을 되살리는 용사들도 있고 처음 듣는 용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짚어드립니다. 자,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본문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자매가 부인이었습니다. 부인. 그 두 자매가 한 남편을 둔 두 자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이 두 자매들이 출산 경쟁을 막 벌입니다. 한 남편을 두고 출산 경쟁. 누가 아들을 많이 낳나. 그래서 본인 갖고도 부족하니까 자기 여종까지 동원해서 총 4명을 통해서 아들을 막 낳게 되는 거죠. 예, 이와 같은 막 그 아들 낳기 경쟁이 막 과열되어 가고 있을 때쯤 언니 레아는 이미 4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4아들을 낳고 출산이 멈췄습니다. 임신이 이제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 사실을 알았던 그 레아의 첫 맏아들 르우벤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합환채라고 하는 귀한 약초 보약을 구해다가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이게 임신에 좋다고 하는 약초를 구해와서 엄마한테 딱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합환채라고 하는 이 약초는 말이 좋아 불임치료제지 사실은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임상 결과는 없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합환채를 먹으면 임신할 수 있대. 이런 약간의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임신에 좋은 약초가 아니라 그냥 주술적으로 우리가 보름달 뜨던 대보름날 가장 큰 보름달이 떴을 때 새벽 밤 12시에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면은 뭐 삼신할머니가 아들을 준다는 옛날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이게. 자, 그런데 합한채가 어쨌든 임신에 좋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던 나머지 이 르우벤이 어머니 레아에게 합한채를 구해왔다는 소식을 들은 레아의 동생 라헬이 언니에게 가서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그 합한채 나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언니가 야, 네가 내 남편까지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구해온 합한채까지 뺏어가냐, 이 나쁜 XX야 이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도 라헬은 자존심 다 버리고 납작 엎드려서 언니한테 사정을 합니다. 수치와 그런 모멸감까지 겪으면서도 라헬은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억울한 거 따지지 않고 언니에게 합한채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언니는 그나마 내 아들이나 낳고 임신이 멈췄지만 라헬은 아예 처음부터 임신이 안 되는 몸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헬의 그 합한채를 향한 갈급함은 굉장히 컸었던 거죠. 자, 그런 나머지 이 라헬이 언니에게 그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협상까지 하느냐 하면 그 같은 남편 야곱을 놓고 자, 언니가 나한테 합한채를 넘겨주시면 오늘 밤 남편과의 잠자리는 언니가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언니 입장에서는 이 말 같지 않아서 어차피 네 남편이나 내 남편이나 같은 남편인데 이럴 수도 있지만 이 거래가 놀랍게도 성사가 됩니다. 왜냐? 언니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절실했던 여인이에요. 처음부터 사랑받지 못한 채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던 사람이고, 물론 임신도 필요했겠지만 그래도 4명의 아들을 이미 낳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남편의 사랑이 더 컸었던 거죠. 하지만 라헬은 이미 남편이 나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랑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아들을 낳는 거, 임신을 하는 게 훨씬 더 급했던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편과의 잠자리 그리고 이 합한채라고 하는 귀한 약초를 거래하는 것이 성사가 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이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서 언니로부터 합한채를 건네받은 라헬은 정작 임신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합한채 냄새도 맡아보지 못하고 국물도 맛도 못 본 레아가 덜커덕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는 성경은 2번씩이나 강조해서 레아가 아들 넷을 낳고 이제 출산이 멈췄다라고 분명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한채도 안 먹었는데 임신을 해서 그 뒤로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2남 1녀를 줄줄이 낳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합한채를 본인이 먹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짧게 이 한 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30장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레아가 임신했다. 그런데 어떻게 임신했는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레아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으니까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합한채를 가져갔던 라헬은 그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언니 레아가 이삭을 낳고 스불론 낳고 디나까지 낳는 동안 최소한 3년도 넘게 걸렸겠죠. 그렇죠? 3명의 아들, 딸을 낳았으니까 뭐 짧게 봐도 3년인데 3년은 불가능하죠. 거의 뭐 5, 6년 지났을 거예요 아마. 그 뒤에서야 비로소 라헬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헬이
그 5, 6년 전에 먹었던 합판체의 효능이 그때 나타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라헬이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는가? 그것도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의 태를 여셨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왜요? 그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라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합한체와 같은 이 세상, 오늘날에도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맹종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학벌일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에서 이걸 따르면, 이거를 획득하면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소위 합한체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레아와 라헬처럼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로 아뢰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은 이제 일단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 라헬이 결혼해서 처음으로 얻은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라 그랬어요. 요셉. 자, 이제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설교 5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본문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소리내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역전의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역전의 하나님. 그렇죠.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왜 역전의 하나님인가? 자, 이제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다시 야곱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자, 출산을 하자,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어른인 라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30장 25절 26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은 지금 외삼촌 또는 장인어른, 제가 이제 라헬이 아들도 낳고 했으니 내가 여기서 14년 동안이나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으니 이제는 내 처자식을 데리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야곱은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자기 의사대로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 이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는 장인어른과 사위,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실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던 거거든요. 네, 라반이 거의 노예처럼 지금 이 야곱을 부려먹었기 때문에 야곱은 노예나 다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당시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종, 히브리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서에는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법규예요. 법규. 이 당시 법이 어떠했는가? 출애굽기 21장 3절 4절입니다. 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3절과 4절. 자,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여기 그가가 누구냐면 그 앞에 있는 2절에 보면 히브리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히브리 종이 단신으로 왔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혼자, 그러니까 총각의 몸으로 홀로 왔으면 홀로 나갈 것이요. 자, 때가 돼서 이제 주인이 종을 이렇게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때 종이 처음에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고, 장가 들어서 왔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데리고 나가려니와. 자, 4절 보십시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게 지금 딱 야곱의 상황이죠. 상전이, 주인이 아내를 주었잖아요. 2명을. 그래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고, 종은 홀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을 해야지만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0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정중하게 라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중요한 키,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라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야곱의 요청에 대해 라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한마디로 그렇게는 못 보내주겠는데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얌퉁머리 없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네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지 않니?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대신 네가 원하는 품삯을 줄게. 연봉 협상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교훈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는 그 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뭐가 다르네. 쟤는 교회 다니는 애라서 쟤는 좀 대단해.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전우들, 전역하고 났을 때 부모님들, 가족, 학교, 친구들,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품삯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외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하면서 29절 30절에 그동안 제가 여기 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고 삼촌이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이런 그동안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32절. 이게 조금 뭔 말이야 싶을 정도로 아리송한데 한번 찬찬히 들어보세요. 자, 야곱이 삼촌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삼촌이 생각할 때는 다시 연봉 협상하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연봉 1억 받고 일했는데 그럼 한 5억은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협상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야곱의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이건 얼룩진 거라는 얘기예요.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이걸 왜 가려냈을까? 자,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걸 또 왜 가려냈을까?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게 야곱의 연봉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삼촌, 이 양떼들 중에, 자, 얼룩무늬 양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얼룩무늬 양 봤어요? 못 봤죠? 자, 그런 얼룩무늬 양이 있다면 그거 골라내고, 점 있는 양, 점박이 양 봤어요, 여러분? 점박이 양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그런 양이 있다면 그거 가려내고, 지금 양이에요, 양. 양이 검은색 양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양은 하얗죠? 회색이거나 지저분하거나, 그렇죠? 검은색 양이 있다면 그거 골라내가지고 이런 거 제품 싹스로 주세요. 염소도 마찬가지. 염소는 검해요. 근데 반대로 점 있는 염소, 그 다음에 얼룩무늬 염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 골라가지고 이거 제품 싹스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보죠, 바보. 우리가 볼 때는. 예. 아니, 한 5억쯤 달라 그러지, 이게 뭐야. 이런 거 달래, 왜. 자, 그러면 라반은 어떻게 했어요? 뭐라? 내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다르네. 야야야, 빨리 계약하자, 빨리. 좋아. 줄게. 하지 않겠어요? 그쵸? 한 5억 부를 줄 알았더니 이런 것 달래니, 찌끄레기 달래니까 그래, 봐요, 계약하자, 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줬어도 좀 덜 나쁜데, 이 라반이 하는 짓거리가 정말 짜증나게 합니다. 자, 라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35절 봅니다. 35절. 그날에 그가, 여기서 그는 이제 라반이에요.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이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야곱이 요구했던 거죠. 이런 게 있긴 있었나 봐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 라반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멀리 3일을 가야 볼 수 있도록 그 야곱이 요구했던 그런 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려내서 아들한테 주고, 야, 3일 길을 가라. 멀리 보내버렸다는 거죠. 은닉한 거죠, 은닉. 야곱에게 가야 될 이 좋지 않은 것들, 소위 말하는 좋지 않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라반은. 엄청 욕심꾸러기죠. 장난 아니죠. 네. 그것도 서로 마주칠까봐 3일을 멀리 보내버렸대. 아주 얌체고 아주 못된 라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 야곱은 외삼촌이 거래를 하자 이래서 본인이 엄청 양보했어요. 나 이런 것만 가질게요 했는데 그것도 한 마리도 못 받았어요, 지금. 그쵸? 네. 완전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원점에서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해줘야 돼요. 갈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하나,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데요. 자,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라반이 자기를 한두 번 속인 게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 라헬을 사랑해서 신부로 달라 그랬더니 7년을 일하라 그래서 7년을 일했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바꿔치기 해가지고서 결혼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난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얻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7년 더 일해야 되고 14년을 일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를 계속 속였던 이 외삼촌이 이제는 흥정을 하자 그래서 흥정을 했더니 또 내 거래 조건까지 다 숨겨버리면서 이렇게 또 나를 속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라반에게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야곱이라도 그러겠죠. 내가 야곱에게 뭔 기대를 하겠어? 라반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나 세상에게 기대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교훈을 향해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라반의 이러한 비열한 행동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눈에 띄는 그런 야곱이 얘기한 조건에 눈에 띄는 양이나 있으면 그거 줘야 되잖아요. 그거 주기 싫어갖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뭐겠어요? 하얀 양들과 검은 염소들만 남아있죠. 우성 형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성 형질. 그러니까 하얀 양들끼리 교배를 하면 하얀 양이 나오겠죠. 특별한 돌연변이가 있지 않는 한. 검은 염소끼리 교배를 하면 검은 염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도 내가 야곱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열성 형질의 가축들을 지금 아예 멀리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이렇게 교배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도 한 마리도 주기 싫어.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들도 그런 양이나 염소는 태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다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 대목에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씁니다. 이 부분은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37절에서 43절을 제가 다 읽진 않을 건데 요약해 드릴게요. 보세요. 야곱은 지금 삼촌의 양과 염소를 지금 치는 거예요. 일을 해주는 거죠. 노예처럼. 지금 흰 양들과 검은 염소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여기서 신풍나무란 플라타너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나무 가지, 이 푸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양떼와 염소떼가 교미를 하려고 할 때 그 나뭇가지를 보여줬더니 얼룩무늬 양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과학적 근거가 없죠? 네. 자, 그 결과 43절, 오늘 본문의 맨 끝에 있는 43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부자가 됐더라. 야곱이 지금 택한 이 방법, 야곱이 시도한 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풍습, 미신 같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야곱이 크게 번창하고 부자가 된 것은 그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어떤 노하우, 지식을 동원해서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방법을 썼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자, 근거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 여기 외삼촌 댁에까지 오는 동안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올 때 정말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고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형이 나 죽인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다 예전에 나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본인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셔요. 당신이 꺼낸 약속을 바꾸거나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도 마찬가지, 사회 나가도 마찬가지.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리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날이 꼭 올 거예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이죠. 이 성경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지금 불리해도 그냥 묵묵히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제 얘기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주중에.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야곱처럼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때로는 불합리하고 불리하지만 내가 이걸 감수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업무 달성 목표나 다른 사람보다 나만 목표가 많아. 불합리하잖아요. 짜증 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왜 낫겠어요? 뭐 따지고 뭐 어떤 방법이나 조치를 취했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내가 나 혼자 일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냐?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불리한 거 사람들이 다 알아. 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노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좋게 평가하기도 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남들보다 일 더 많이 해야 되고 불리한데도 그냥 묵묵히 잘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좋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평상시에 저의 업무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제가 지금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뭐 평가 이런 등수, 실적 이런 것들 평상시에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다 보면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1등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일에 함몰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은 열심히 하지만 저의 본연의 사명은 제가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할 뿐이에요. 손해보더라도. 그래서인지 감사하게도 지난 10월 16일자로 제가 올 연말까지 해야 될 제 업무 목표를 10월 16일 날 다 끝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난 몰라. 근데 축하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 10월 16일 날 이미 끝났어. 나는 올해 해야 될 일이.
괜찮죠? 나는 놀아도 돼, 이제부터. 놀면 안 되겠지만. 이거 누가 하셨어요? 제가 실력이 탁월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올 초에도 남들보다 많은 지역, 많은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지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주셨는지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불렀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잠깐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야, 하나님이 어딨어? 무슨 하나님이 널 도와줘. 야, 그런 건 없어. 이런 소리에 너의 모든 것이 불리해도 기도를 계속해라.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용사들이 이와 같은 역전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야곱과 같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